할렐루야.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 발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1편입니다. 전체 주제와 내용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오늘 이제 본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이제 할렐루야로 많이 인사합니다. 자, 이 뜻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시인은 이제 첫 소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면서 전심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전심으로. 이 말은 아이들 말로 하면 진짜로라는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시인의 마지막 절에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히 찬양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앞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이 삶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카페 보시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호와를 따라서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성공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죽고 나서 지옥 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시면 1절과 마지막 절,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애 이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본시의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작자 무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직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시를 적은 이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저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정직한 자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정직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셨으니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그랬습니다. 이게 모임과 회중은 예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다, 정직한 자들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도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자들이라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실 100% 우리가 정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임, 그 회중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자, 초반절만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시고 내가 당장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첫 번째로 신용을 얻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저 사람은 말은 콩으로 뭐를 하더라도 뭐를 쓰더라도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신뢰를 얻으면 은행에서 계속 회로가 와요. 돈 갖다 쓰라고요. 은행에 신뢰를 얻으면 크레딧 카드도 내어주고 이게 이제 돈도 쓰라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뢰를 얻게 되면, 신뢰를 얻는 것은 마음을 얻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신뢰를 얻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람이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조금 겪어보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이제 2절부터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전가합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동안 크심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 중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구도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온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3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로 묘사를 하는데요.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뭐하고 존귀하고 뭐하며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럴 때 온 우주에 이제 빛이 생기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어느 날 빛이 생겨서 빛이 팽창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이 된 것처럼, 그때 온 우주와 또 지구와 세상이 참으로 존귀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시죠. 그 공의가 계속 창조의 섭리가 말씀하신 대로 통치되어 오는 일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무슨 짓을 했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랍고 존귀하시고 위험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많은도다 기리는도다. 그래서 기린다라는 말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를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기린다라는 말은 내가 체험한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그런 큰 일들을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가장 주해가 잘 되는 말씀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너무 시적이고 문학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맛을, 미각적인 맛을 통하여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고 또 잘 맛을 보시고 느끼는 분들에 계세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미식가라고 이야기하죠. 미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해 조예가 깊으시고 그리고 맛을 아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마다 행복해 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식가가 있으신가요? 외국 사람들은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 입안에 확 풍미가 느껴지고 맛이 가득할 때는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입안에서 그 맛이 이렇게 팍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와서 입 안에서 내 안에서 행복을 주고 맛을 주고 그럴 때에 이렇게 함으로 맛을 또 저렇게 표현하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이제 좀 대접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아마 이제 대접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말 맛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보다도 그냥 이렇게 함으로 상대에 대해서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저도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 저는 그때부터 한 손 더 해서 여러분 더운 날입니다. 냉면 좋아하시나요? 어제에 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다음 주에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음식을 좀 대접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목사님들이 입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미식가들이 많은데 뭘 대접할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고민하다가 그래서 음식을 좀 몇 가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평양냉면을 먹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여러분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양냉면의 맛을 아는 분들이고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밍밍하고 그리고 싱겁고, 근데 게다가 보통 냉면보다도 값이 또 2배로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맛을 모르는 분들은 대충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걸 먹는지. 그리고 값도 2배로 비싸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안 먹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게 중독된 분들은 냉면은 평양냉면이라 그래요. 다른 냉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양냉면을 드실 분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 반반이 딱 나눠져서요.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이 평양냉면의 맛을 아시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맛없게 드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체험한 사람은 이를 즐거워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오늘 시편 2절에 보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만 거예요. 기도도 대충 건성건성하고 믿음 생활 건성건성하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냥 대충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응답하실래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지.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를. 믿음 생활도 내가 전심으로 하는 거죠. 헌신도 전심으로 하고, 기도도 전심으로 하고, 일도 우리가 직장 가서 대충 일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전심으로 하고, 그럴 때 인정받죠. 그러면 맛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시인이 내가 이를 즐거워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오늘 평양냉면 한 그릇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시고 맛보아 즐기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행복한 맛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